같이 교제하고 있는 조영팔입니다. 我是巴黎教会的主任牧师赵永碧牧师。 우리 왕훈 전도사님은 파리교회에 자주 오셨는데 王坤章都是经常来巴黎教会拜访，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而我呢反而是第一次来这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但是很高兴今天能与大家见面。 그래도 왕훈 전도사님 통해서 이곳 소식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虽然不能经常来，但是经常通过王坤传道士也能听到大家的消息。 지금 저희도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하는데요. 那么我有一个贪心呐、 지금 파리 지역에 중국 분들이 전도 집회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因为教会所处的位置呢正处在这个中国人聚集的地方，所以呢每次传道集会都有很多的中国慕道友来。 그래서 바로 전에는 저희 파리 교회에서 왕쿤 전도사님 모시고 중국어 집회를 했습니다. 所以前不久就只能请王坤传道士到巴黎来呢，在那里举办像针对中国人的这种传道集会。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중국어 집회, 한쪽에서는 한국 분들과 프랑스 분들을 위한 집회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所以就是在法国教会呢，同一时间一边是韩语与法国人的这个传道集会，另一边呢是针对中国人这样的传道集会，同一时间举行的。 전부 11명이 인도됐었는데요. 새로 当时参加的人大概有11位， 중국어 집회 쪽에 9명이고 이쪽 한국어 불어 집회 쪽이 2명입니다. 那么11个慕道友当中呢，就有9位是中国人，2位是来自法国当地的法国人。 그래서 저희 중국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아주 부지런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而且我们教会的这个中国弟兄姊妹呢，正在非常勤奋的在传道当中。 그래서 파리 교회에 또 중국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所以首先想拜托大家呢，也为巴黎教会的中国弟兄姊妹们都能祷告。 네,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好，那我们开始祷告，开始今天讲道。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充满恩惠与神的神，我们感谢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你拯救了我们，让我明白了神你的爱，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你也给了我们去天国的盼望。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如今我们已经得救，请你用你的话语引导我们前方的路。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今天你也把我们呼召在了你的话语的面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我们也想对照神你的话语，回顾一下自己的一生，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也请你帮助我们，当我们回顾的时候，有不恰当的地方，能让我们舍弃。 주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我们也希望我们能心怀你的话语，一直能按照你的话语生活。 또한 저희들에게 이곳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你也让我们在这里给了我们传你的话语的任务。 또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也希望你能把我们变得能相称于完成神你的功的人。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今天我们所得到的这个时间，也希望我们能得到神你的益处。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奉爱我们也拯救我们的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 아멘. 阿门。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我们看一下提摩太后书第3章的第1节， 디모데후서 3장 新约的提摩太后书第3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第1节到第5节。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新约的提摩太后书第3章第1节到第5节。你该知道，末世必有危险的日子来到，因为那时人要专顾自己，贪爱钱财，自夸狂傲，谤读，违背父母，忘恩负义，心不圣洁，
无亲情，不解怨，好说谗言，不能自约，性情凶暴，不爱良善，卖主卖友，任意妄为，自高自大，爱宴乐，不爱神，有敬虔的外貌，却背了敬虔的实意，这等人你要躲开。 예, 전도 집회 때 많이 찾는 말씀이죠. 这句话大家很熟悉是吧？因为我们每次传道集会的时候都会看一遍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증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那么这句话也是提醒了我们末世的时候将会发生什么样的现象。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那么这句话就是使徒保罗呢提前预言了世界将会变成这样的。 근데 변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那么我们要注意的就是，世界不只会变成这样，那么这种变化意味着这世界要结束了。 느껴지십니까? 大家能否感受到这一点呢？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 首先，大家能不能感受到我们现在的这个世界就变成这样了呢？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변해갑니다. 那么得救的我们当然也会有一些变化。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느냐라는 거예요. 那么相对着我们得救的人应该有什么样的变化呢？ 우리도 세상처럼 이렇게 변해가는지. 那么我们也可以看一看，我们是否也像这个世俗一样如此的变化呢？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那么还是我们在这个末世的时候呢，按照神的话语，按照神的话语变化呢，有必要我们回顾一下自己。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那么世人都说，他们都会爱以下三个东西： 예, 자신을 사랑하고요. 一是自己，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요. 第二是金钱，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第三就是宴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죠. 那么如果我们自己也有这种爱好的话，也就是说，我们也像这个世俗一样正在变化。 사실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간성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我相信大家从客观的角度来分析这些句子的话，会发现这种变化意味着人的人性正在堕落，是不是呢？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那么世界它就会这样去变化，最后使徒保罗嘱托我们。 5절 끝부분에 보면요. 我们来看第5节的后半部分。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那么使徒保罗对于我们的嘱托就是：这等人你要躲开。 자, 돌아서라 이 말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那么这等人你要躲开的意思是什么呢？就是不是与这些人要合流为一，而且或者像跟他们一样去变化，而是说我们要有与他们区别的生活。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也就是说，在这样的状态下，我们更要警醒，更要去传播神的福音。 자, 복음을 이러한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当然，在这样的环境下去传福音，那是很艰难的。 이쪽 켈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我不知道科隆这边怎么样，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大家在传福音上会有遇到困难呢，还是觉得很容易呢？ 타락하는 걸로 따지면은 저희 파리도 남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说到堕落的话，我相信巴黎不会输给任何一个城市的，是吧？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所以在那里传福音，那是很艰苦的一件事情。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但是神这个福音呢，他是想通过得救的我们来传播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当然，神并不是想按照这个世俗的那种状态的我们去传播福音的，是吧？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所以神同时也会让我们变成相称于传播福音的那种状态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자 합니다. 所以在圣经当中，我们也经常能看到神的话语当中警醒的话语当中告诉我们，不断的要变化。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요. 如果让我从圣经当中找出一个最重要的一个单词的话，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일 겁니다. 无论别人说什么，我认为是得救是最重要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因为因为人只有得救了以后，才能得到神的变化。 그 증거가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那么什么是他最好的见证呢？就是在座的各位了。 자,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변해진 게 있는 거예요. 也就是说，我们每一个得救的人，从得救的那天开始，都会有不同的这样的变化的。 자, 여기 적으시고요. 大家在这里做一个书签。 베드로전서 1장 9절. 我们再看一下彼得前书的第1章。彼得前书的第1章的第9节。 베드로전서 1장 9절. 新约的彼得前书第1章第9 같이 节， 읽겠습니다. 大家找到了，一起读，并且得到你们信心的果效，就是灵魂的救恩。 자,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大家有没有得到这个灵魂的救恩呢？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那么是如何得到的呢？ 예, 믿음으로요. 当然是因着我们的信。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뭐냐면은 변화라는 거예요. 那么我们得到了得救，那么得救用什么来表现出来呢？那就是我们的变化。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首先，通过得救，我们的身份是有了变化了。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那么再来看一下约翰福音的第1章的第12节，新约的约翰福音第1章第12节。 요한복음 1장 12절. 约翰福音第1章第12节， 예, 같이 읽겠습니다. 大家找到了，一起读。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 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那么我们灵魂得到了得救以后，原来这个罪人的身份呢，现在变成了神的儿女的身份。 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那么曾经是一个罪人，如今得救了以后变成了一个义人。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갈 죄인이었잖아요. 那么罪人是什么？那就是永远要灭亡的，走向地狱的人。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의인이 된 겁니다. 而我们成了义人，意味着我们已经得到了永生的人。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제일 놀라운 변화가 뭐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那么当我们得救了以后，最使我们惊人的一点呢，最让我们惊喜的一点是什么？那就是神他是与我们一直同在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所以在使徒行传2章38节当中也说，你们要得到罪的赦免，这圣灵就会作为礼物赐给你们的。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所以一个真正的得救的人，我刚才说的这些变化，应该在他的身上都已经彰显出来了。 이 세상에서는요, 별 볼 일 없어도요. 就算是我们在这个社会当中没有任何地位，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而我现在站在那大能的神的面前的时候，就是他所珍惜的他的儿女。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不仅如此，神也称我们一人为像祭司一样的，像王一样的人。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뭐라고 부릅니까? 我们再想想，我们现在称神的时候怎么称呼他呢？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那么首先得救了以后，我们可以称神为主， 즉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도 갖게 된 겁니다. 那么我们的身份也是这个站在神面前的神的仆人的这个身份。 그리고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那么我们得救了以后，我们又是主的门徒。 그리고 성경은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那么我们在做神的工，圣经上也说，我们就是与神同行的同行者。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而最重要的是，当我们得到了新的生命以后，我们就成了神的家人，神的家属。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我们的身份就是从罪人的身份变成了现在的这样的身份。 그런데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那么，如今我们生活在肉体里面，我们身份是改变了，但是不是说我们整个人完全改变了。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한 계속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而我们以后要做的，就是要成就我们的这个得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那么，通过耶稣死在十字架以后呢，我们得到的是灵魂的得救。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当我们得救以后，神一直在劝告我们要在生活当中成就这个得救。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我们再看新约的腓立比书第2章第12节，腓立比书的第2章第12节，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腓立比书第2章第12节， 예, 같이 읽겠습니다. 大家找到了，一起读。这样看来，我亲爱的弟兄，你们既是常顺服的，不但我在你们那里，就是我如今不在你们那里，更是顺服的，就当恐惧战惊，做成你们得救的功夫。 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那 거예요. 么，神通过使徒保罗告诉已经得救的人说，要做成你们得救的功夫。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죠. 我们因着信，在我们灵魂上已经得到了得救。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那么，神在告诉我们，以灵魂得救的人还要成就这个得救。 즉,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也就是说，我们虽然身份是在瞬间变化了，但我们现在的状态还不符合于我们的这个身份，这就需要我们呢不断的成长，以至于让我们达到相称于身份的这种状态。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那么这里所说的要成就你们得救的功夫的意思呢，就是说在我们生活上，在我们的心灵上，我们渐渐要向着神，学着神，按照神的话去变化才对。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이요. 我们再看哥罗西书，哥罗西书的1章的6节。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1章的第6节，哥罗西书1章第6节，新约的哥罗西书第1章第6节， 예, 같이 읽겠습니다. 大家找到了，一起读。这福音传到你们那里，也传到普天之下，并且结果增长，如同在你们中间。自从你们听见福音，真知道神婚会的日子一样。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那么这里写到，这福音传到你们那里，自从你们听见福音，真知道神恩惠的日子一样。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那么是神的福音传到了我们这里来， 그리고 우리는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那么我们听到了这福音以后，我们才真正的明白了神的恩惠是什么。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也就是说，我们的灵魂此时得到了得救。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那么我们灵魂得到了得救以后，该做什么呢？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那么灵魂得救了呢，要把这个福音传到普天之下，并且结果增长。 즉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在神所说的这个过程当中，正常的应该是人灵魂得救了以后，必须要有一个成长的过程，必须要有结果的过程。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这么一般的自然规律也是这样的，是吧？新的生命出生了，它必须要有成长的过程，这才是自然的。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但假如说一个生命诞生了，它不能成长， 예, 성장해 나가질 않는 거예요. 它根本就没有一点点的成长， 예, 모든 사람의 걱정이 되는 겁니다. 这就会成为万人瞩目的、万人担忧的，是吧？ 그런데 그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而神所希望的就是人在得救以后要有成长，渐渐的这个变化。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因为在神的计划当中，既有拯救我们的计划，也有通过得救的人想要成就的事情。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我们再看提多书2章的第14节，新约的提多书第2章第14节，提多书2章第14节，他为我们舍了自己，要赎我们脱离一切罪恶，又洁净我们，特作自己的子民，热心为善。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那么神也是为了要成就他的这个功，所以才使我们要变化。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那么我们自己不变化的话呢，神就不可能通过我们来成就神的功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那么神的恩惠，它是白白的赐给我们的。 거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那么得到恩惠的人，也就是我们，应该要被神使用才对。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시는 거죠. 当然，神不可能任意的挑选一个人去使用他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는 거예요. 那么为了能通过我们成就神的功呢，我们自己也要做一些准备。 사도행전 13장 我们再看一下《使徒行传》第13章。 22절이요. 13章的22节，《使徒行传》第13章第22节，《使徒行传》第13章第22节。既废了扫罗，就选立大卫做他们的王，又为他做见证，说：“我寻得耶西的儿子大卫，他是合我心意的人，凡事要遵循我的旨意。”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神想通过我们想成就他的功，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那么他是要通过什么样的人才能成就他的功呢？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那 계신 么 거예요. 在这里，神也告诉了我们，他要寻找那些合他心意的人，才能去成就他的功。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与神这个心意合的人，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죠. 换句话就是说，拥有神的心的人。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해 가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所以，当我们得救以后，我们想被神所使用的话，我们应该要心怀神的心。我们渐渐的让我们的心要变成像神一样才对。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当然，神也给了我们身份的变化。 그렇다면은 그 신분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那么一个人得到了这样的身份的变化，他的生活是否应该要相称于他的身份呢？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神让我们成为了他的儿女。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那么，
既然是儿女，是否应该心怀他父母的这样的心态呢？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那么神把我们当成像王一样的祭司。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我们再想想，祭司他是要做什么的呢？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잖아요. 他们是与神沟通、向神祈祷的人，是吧？ 그러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那 거예요. 么既然我们的身份就是像王一样的祭司的话，我们的生活是否一直都是祷告的生活呢？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神也让我们成为了他的仆人来完成他的工。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那么按照这个身份，我们的生活应该是侍奉神、侍奉他人的这样的生活才对。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我们也是神的门徒，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那么作为这个身份，我们当然应该去学神的一切才对。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我们又成为了神的同工者， 그러면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那我们各自应该在神的工当中找到自己应该要做的事情，要联合起来完成这个工才对。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我们也是神的家人，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按照这个身份，一家人当然应该要是互相相爱的，是不是呢？ 자, 나는 누구다 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삶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当我们向着众人说出我的身份的时候，我是谁谁谁的时候，不只是要说出来，而且我的生活要相称于这种身份，是不是呢？ 그래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所以，只有我们正常的成长，我们才能达到神所期待的那种生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所以，为什么神要干涉我们的生活呢？这就是原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 나를 통해서 그 성장이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那么，当神所愿的和我们所愿的，它完全吻合的时候呢，我们的变化才能正常的按照神所期待的变化。 우리 날마다 기도하시죠? 我们每一个人每天都会祷告，是吧？ 예, 그 기도 중에 계속 되풀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那么有些祷告呢是重复的、反复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那么比如说，神啊，我希望按照神你的意思去生活。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하고 싶은 거예요. 那么我真心想按照神所愿的有一个变化。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我们也在期待神的功能通过我能成就。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所以今天神也在不断的变化我。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那么当然，变化我们的这种方法，神也是会按照神的方法去引导我们的。 누가복음 9장 我们再看一下路加福音第9章， 23절 第9章的23节。路加福音第9章第23节。 누가복음 9장 23절 新约的路加福音第9章第23节，耶稣又对众人说：“若有人要跟从我，就当舍己，天天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我。”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那么神也会要求我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요. 他说：“如果要想跟从我，就当舍己，天天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我。”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변화돼 가려면요. 也就是说，我们想按照神的这个旨意去变化的话，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요. 或者说我们想要达到一个正常的成长的话，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那么我们就得跟随耶稣的脚步。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那么我们想跟随耶稣的话，要做什么呢？首先要舍己。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안에서 자꾸만 부딪혀요.
在我们得救以后，我们的内心里面会有争斗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比如说，我个人的想法和神的话语的冲突，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但是最终我们应该要让神的话语呢，在我的心里成就才对。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在此时，如果我们不想舍弃自己的想法的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神的话语当然不可能在我的心里成就的，是吧？ 내가 주장하고 나가면요. 而一直我会按照我的想法主张一直往前推的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当然神的话语就不可能留在我的心里了。 그래서 예수님을 좇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耶稣在告诉我们说，如果想跟随他的话，首先要做的就是要舍己，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요. 也就是把我固执的想法和神的这个旨意。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那么在这两者当中，我们要选一，是不是呢？ 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当然不是这样的问题。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比如说在我们家里， 애들한테 我们会问孩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你喜欢爸爸呀，还是更喜欢妈妈呀？ 요새 애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而现在的孩子越来越精了，是吧？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有时候他们会这么回答的： 둘 다 좋아. 我两个都喜欢。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但是大家不要把这种选择与这种选择混合在一起，它是不一样的。 내 생각을 좇을까? 하나님 뜻을 좇을까? 就是我要按照我的想法继续往前走呢，还是要追随神的旨意呢？ 둘 다요. 我两个都要， 이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这样的话，后果那是很严重的，什么都成就不了。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那么此时我们只能两者选一。 내 생각을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버려지고요. 那么结果是很明显的，如果我一直固执我的主张的话，神的旨意，那我只能放弃了。 내 생각이 버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当我放弃我自己固执的想法的时候，神的旨意只能在我心里成就了。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음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所以这里我想强调的就是，我们自己的这种选择是非常重要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那么我们每天都有自己要做的事情。 그것은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那么在这里，神告诉我们，就说我们应该每天背起他的十字架来跟随他。 십자가가 뭡니까? 什么是十字架呢？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当时耶稣所背的十字架是什么样的呢？ 그거는 고통이고 고난이었던 거예요. 那么十字架给我们的印象就是痛苦和苦难。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那么在这里，神想告诉我们，就说不是说你得救了，你的辛苦、你的苦难到此就结束了。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而对于一个得救的人来说，正常的情况下，他必要遇到苦难，而我们最终要接受他们才对。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因为只有苦难才能变化一个人，锻炼一个人。只有人通过了苦难以后，才能跟神一样，才能理解神的状态。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我们自己都能感受，虽然我们得救了，但是在我们承受神的功上，我们还有很多的不足，是不是呢？ 그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올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所以，当我们通过这些苦难，把那些渣子全部去掉，完全的让神的旨意在我心里成就的时候，我们才能去完全的完成神的功。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所以在这里，耶稣也强调，就是说，我们每一个人都得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他。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那么现在大家怎么选择呢？ 그 십자가 지실래요? 아니면 피할래요? 大家想背起这个十字架呢，还是选择要绕道而走呢？ 즉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변화되어 갈지
올바르게 성장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那么换句话就是说，我们应该要选择按照神的话去成长，还是说我要完全走另一条路呢？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하셨잖아요. 当然，这种苦难、这种选择，连耶稣曾经也有过，是吧？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요. 在他面临十字架的苦难的时候，前夜他深夜去向神祷告，就说：“神啊，如果可能的话，请把这个杯从我身上移走。”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만那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按照肉体来说，耶稣也希望这个苦难能离开他，但是他心里还是选择了接受神。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요. 所以他在祷告的最后是怎么说的呢？愿按照神的旨意成就。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而他的结果又是怎么样的呢？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죠. 经过了这个十字架的苦难以后，他现在可以坐在最荣耀的宝座的右边。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而通过他的这个苦难，神的这个大功不是做起来了吗？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什么是呢？大功呢？就是拯救这世人的这个功，而这个事情就是通过耶稣的这个苦难成就的。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那么通过耶稣，神当时想成就这个功，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那同样的，神也想通过我们，也想完成神的功。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죠. 所以，我们应该也得效仿耶稣，我们也得背起这个十字架。 그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해 주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但我们不要忘记的是，这十字架不只意味着痛苦，因为它是联系到之后的荣耀，就像耶稣得到的荣耀一样。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而我们只有背起十字架，我们才能有变化，才能最终得到这个荣耀。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而当我们背起十字架的时候，我们才能心怀耶稣的心，我们才能站在耶稣的那边去思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所以神也会不断的给我们神的话语，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那么我们就得追随神的话语去生活。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那么按照神的话语去生活，这本身对我们来说也是一个苦难。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但是神告诉我们的是，我们面对苦难的时候，我们的最终不是以苦难结束，而是这苦难会联系到我们的最终的荣耀的。 요한복음 14장 21절. 我们再看约翰福音第14章的21节。约翰福音第14章第21节。新约的约翰福音第14章第21节。 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那么得救了以后，神会给我们爱，他也希望我们爱他。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当然，这个爱不是来自于我们人所想的那个爱，而是神所期待的那个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뭡니까? 那我们来想想，什么是神所期待的这个爱呢？ 바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那 거예요. 么在这里，神做了这个爱的解释，他说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那么大家现在想想自己是否是爱神呢？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大家是否爱耶稣呢？ 그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那么爱，这不只是口里说说而已，是吧？它应该有它的表现，是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那么我们爱神的话，我们当然会去遵守他所说的话，是不是呢？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而且我们遵守了他的话语，不只是以遵守为结束的，是吧？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那么
爱人之间呢，越爱越会像对方的，大家知道这样的现象吗？ 왜 부모와 자식이 닮아 있죠? 为什么我们说孩子很像他的父母呢？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因为这里面有爱的缘故，所以孩子越来越像他的父母。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那么在爱的关系当中，只能是越来越像对方了。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所以，只要我们带着爱心去遵守神的话语的话，最终神本身就会通过我们会彰显出来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합니다. 这也是神想变化我们的目的之一。 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죠. 那么，这也是神将来想使用我们的。 언제까지 변화가 되어 가야 됩니까? 那我们再来想想，我们应该要变化到什么地步为止呢？ 언제까지요? 我们应该要变化到什么时候为止呢？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当然，我们的变化一直要到主再临的那天为止。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那么我们不断的变化了，才能像圣经里所说的一样，当主再临的时候，我们会变得完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那么当耶稣在空中再临的时候，我们就会带这个完全的变化的样子站在他的面前了。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那我们再看看圣经上预言的那个变化吧，我们会变成一个完全荣耀的身体，带着荣耀的身体站在神的面前。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而对于现在的我们要做的就是直到那时候为止，不断的去变化自己。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所以对于我们自己要求自己，不断的直到主再临的那天为止，要变化自己，在这个过程当中，不断的让神使用我们。 그런데 우리 변화되어 간다라고 해서 다 변화시켜야 될 것만은 아닙니다. 那么变化不是意味着所有的一切全部要颠倒过来。 자, 그거 있죠. 어떤 거지가요. 예, 복권을 샀습니다. 那么我们简单举个例子啊，有一个乞丐，他买了一个彩票， 그런데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那么他得了头等奖， 근데 그 당첨된 복권을 옷에 있었어요. 옷에 그 복권을 넣어두었습니다. 那么他把这个彩票呢放在了他的这个外衣的兜里面。 근데 그 거지가 입은 옷은 누더기잖아요. 那么我们想想，一个乞丐能有什么样的一个外衣呢？是不是一个破破烂烂的外衣呢？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완전히 신이 난 거예요. 那么他看到了自己的这个号码中奖了，他非常的兴奋， 나는 이제 부자다 이런 거예요. 然后他想，哎呀，我已经成为一个大富人了。 나는 이제 이런 누더기가 필요 없어. 그리고 然后他马上采取的行动就是，我不需要这个衣服了。 그 옷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 然 거예요. 后他马上把这个衣服扔进垃圾箱里 강물에 了，哇，扔进河里了。 아니 옷은 버리되 그 복권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衣服你可以扔，但里面的彩票你是不能扔的，是不是？ 근데 그 거지는 함께 버려버렸어요. 但是他兴奋之下，把衣服和彩票全扔进河里去了， 그러면 안 되겠죠. 这是不应该的，是不是？ 우리가 변해야 되지만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那么在这里，我想强调的就是，在变化当中也有不能变化的。 세상이 변해간다라고 나도 같이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比如说，这个世界是向着这个潮流变化的，但我们未必要按照它去变化。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那么，比如说，我们作为得救的基督徒的生活的目的是不能改变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那我们来想想，什么是基督徒人生的目标呢？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那么，按照圣经所指示的，就是无论吃喝或者做任何事，都要荣耀神。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有人可能会这么说： 하나님은 욕심쟁이. 神，你是不是太贪心了？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他并不贪心。我们仔细想想，我们所得到的一切，是不是来自于神的呢？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那么，什么样的人才有资格得到神的一切呢？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只有那些为神的荣耀而生活的人，他们才有资格从神那里得到一切。 하나님이 욕심쟁이십니까? 那么我们再来想想，神是不是贪心呢？ 아니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那么其实神并不是贪心的，他其实是想把他的一切给我们，只是我们还达不到那个状态而已。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还有我们基督徒的生活的方式也不能有改变。 자, 삶의 방식이 뭡니까? 什么又是基督徒的生活方式？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那么得救以后，我们基督徒的生活方式应该是按照神的话语的方式。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那么我们生活的标准应该是来自于神的话语。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所以在我们将来的一生当中，这一点是绝对不能改变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还有重要的一点就是对神的爱，爱不可能有变化，是不是呢？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那么接着对弟兄姊妹的这个爱也不能有变化，是不是呢？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爱变了，这意味着什么呢？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那么神也经常在警告我们。 요한계시록 2장 那我们看一下启示录的2章， 4절 启示录第2章的第4节，新约的启示录第2章第4节。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然而有一件事我要责备你，就是你把起初的爱心离弃了。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或者说他们把起初的爱心给离弃了。 변하면 안 되는 것을 같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那么不该变的，他们把它给变化了。 결론은 뭐냐? 5절에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那么他们的爱变了以后得到的结果是什么？我们看5节的后半部分就写到，把你的灯台从原处挪去。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됩니다. 也就是说，神不再会与他们同在，在他们身上不会有任何神的功了。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所以，当我们舍弃了神的爱的时候，神的功也不再会在我们身上显现了。 자,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那么我们得救以后，神想锻炼我们，终究要使用我们。 하나님은 구원받은 무리 이 쾰른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比如说，在这里的各位都是得救的人，神也想使用科隆教会这个得救的人群。 근데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변한다면요. 但是如果在座的每一个人对神的爱已经有了变化的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那么神就不可能在科隆教会做任何的功了。 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所以在变化当中不该变的，我们应该要坚守。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는 또 변해야 돼요. 当然，神希望我们变化的，我们也要积极的去变化它。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那么我们的心，我们的生活应该要按照神所期待的去变化。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那么它的最终是什么？就是要通过我们有结果的现象。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那么圣灵的果实要结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传道的果实应该得结果。 이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장도 멈춰지는 겁니다. 那么该变的不变的话，我们就不可能有正常的成长。 로마서 1장 21절이요. 我们再看罗马书第1章第22节。罗马书第1章， 로마서 1장 罗马书第1章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第21节到23节。罗马书第1章21节到23节。因为他们虽然知道神，却不当作神荣耀他，也不感谢他，他们的思念变为虚妄，无知的心就昏暗了。自称为聪明，反成了愚拙。
将不能朽坏之神的荣耀变为偶像，仿佛必朽坏的人和飞禽走兽、昆虫的样子。 자,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또 잘못 변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那么我们要变化，但有时候变化可能会变得错误的变化。 즉 잘못 바뀌어지면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那么在变化当中，如果变错了的话，它其实是没有变化。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我们再来看一下这个句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他们虽然知道神，却不当作神荣耀他，也不感谢他，他们的思念变为虚妄，无知的心就昏暗了。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自称为聪明，反成了愚拙。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将不能朽坏之神的荣耀变为偶像，仿佛必朽坏的人和飞禽走兽、昆虫的样子。 지금 잘못 바꾼 거예요. 也就是说，他们虽然有了变化，但变化是错误的。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잘못 바꾼 거예요. 也就是说，他们所认为的这个神，其实是他们的偶像。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만 잘못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那么在得救以后的这个变化的生活过程当中呢，我们也有可能会有错误的这样的变化。 즉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比如说，我们对神有错误的理解的话，也有可能会把神变成一个偶像。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为什么会有这样的事会发生呢？ 지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我们再仔细看一下这句话， 감사치도 아니하고요. 因为首先他们没有对神的感谢，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由于生活当中没有对神的感谢，这位神只是在人的心里变成了一个偶像而已。 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우상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那么第二个原因就在于他自称为聪明，所以他一直固执的聪明下，就把神变成了一个偶像而已。 자,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那我们来再分析一下，感谢是来自于哪里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当我们通过现实的生活能认同所有的一切是来自于神，都是在神的旨意当中运行的时候，这感谢是自然而然从心里冒出来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所以这里我们要强调的就是，我们是怎么对待、认同这位神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십니까? 那么，首先我们来问问自己，神他是否真的存在呢？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입니까? 那么，这位存在的神，他真的是全能的神吗？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那我们再想想第二个原因，你能认同这位神是全能的神的话，你能自称自己是聪明的人吗？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一个人一他没有对神的感谢，二他一直自称为自己的聪明的话，在他的生活当中的这位神，那只不过是一个偶像而已。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我们再看诗篇的106篇。 시편 106편 19절 106篇的第19节，旧约的诗篇106篇的第19节，106篇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节和20节，大家找到了一起读。他们在何烈山造了牛犊，叩拜奏成的神，独子将他们荣耀的主换为吃草之牛的像。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大家都知道，这就是当时以色列人出了埃及以后所发生的事情。他们把这个神变成了一个偶像。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那么神在这里指当时他们所做的事是这么说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那么他们将
他们荣耀的主换为吃草之牛的像。 하나님의 영광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那么主的荣耀，它不可能是改变的。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요, 우리의 영광이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当我们去崇拜偶像的时候，我们就无法得到这个荣耀了。 즉 그들의 가치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也就是说，这些人的最终的命运和价值也会改变的。 즉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요, 比如说，一个得救的基督徒去崇拜这偶像的话， 바로 나의 가치와 운명이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在崇拜的同时，他的命运和他家的价值也有了改变。 자, 우리 누구에게 잡혀야 될까요? 那么我们应该要依靠着谁去生活呢？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既然他是全能的神的话，我们应该要去依靠他，按照他的旨意去生活才对。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那么如果我们依靠神去生活的话，这世人对我的态度、对我的眼光，其实已经无所谓了，是不是呢？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所以作为一个已经认识神的人来说，最重要的是什么？就是神对我的评价是什么？ 아가서 我们再看一下雅歌， 1장 雅歌的第1章，旧约的雅歌第1章 5절, 第5节、 6절, 5节和6节，旧约的雅歌第1章第5节、第6节。 雅歌的第1章第5节、第6节，耶路撒冷的众女子啊，我虽然黑，却是秀美，如同基达的帐篷，好像所罗门的幔子。不要因日头把我晒黑了，就轻看我。我同母的弟兄向我发怒，他们使我看守葡萄园，我自己的葡萄园却没有看守。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한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那么雅歌书呢，从表面上看，它就是所罗门与一个苏拉密的女人的爱情故事。 그리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但其实这个内容，它所罗门所象征的应该是神，苏拉密的女人应该是象征着得救的人。 그런데 솔로몬이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那么在这里所提到的就是所罗门，也就是象征于神的所罗门，他认为的美应该是什么？ 그런데 솔로몬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所罗门他认为的美就是虽然黑，它却是秀美。 세상 사람들은요, 而一个世人，他评价的标准又是什么呢？ 하얀 얼굴 좋아하죠. 当然，一般都喜欢白色，是吧？ 백색미인. 所以一般都说皮肤白的人才是美人。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아름답게 보시느냐, 여기에 내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那么这个美是来自于什么样的标准呢？我们来想象一下，如果我们爱神，神也爱我们的话，那爱人之间什么才是最美的呢？ 비록 얼굴은 검게 탔지만 虽然可能皮肤已经被晒黑了， 모습은 초라하지만 或者是外表看起来没什么可值得赞扬的，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但是在爱我们的神的眼里，这都是美的。 즉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所以在神的眼里，最美的儿女，那就是住在主里面的这些人。 즉 교회 안에 함께하는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也就是在教会这个得救的人群当中，一起协力做主的工的这些人，主认为才是最美的。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而且当我们在这个教会里面的时候，或者是在主里面的时候，神才会让我们变得更美。 자, 지금 우리 아름답습니까? 那么我们自己现在秀美吗？ 예?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那么我们应该要知道，神会在这个教会里面让我们变得越来越美的。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所以我们应该要知
道，现在我们在做主的工的这个状态下，在神的眼里那是最美的。 자, 우리 여기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相信作为父母的各位弟兄姊妹应该能更好的理解这些话。 어린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뻐 보입니까? 那么作为父母，自己的孩子什么时候才是最美的呢？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100만 유로 용돈을 가져다가 부모님한테 줬어요. 假设一下，这个孩子呢拿了100万欧元作为这个零用钱给了自己的父母， 예, 기특합니까? 这个作为父母觉得这孩子非常的可爱吗？ 예, 100유로만 가지고 와서 용돈을 줘도 걱정이 됩니다. 那么就算是拿100欧过来，父母可能会有一些担忧。 얘가 훔쳤나 주웠나 또 걱정이 됩니다. 一般的反应应该都在想是吧？这孩子哪来的这个钱？偷来的吧？ 그런데요, 먹던 과자 한 알에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 자녀의 모습이 그게 아름답고 사실은 보기 좋은 거잖아요. 但是作为父母都会有这样的经验啊，当孩子自己在吃饼干的时候，他突然想起了爸爸妈妈，把饼干递给爸爸妈妈吃的时候，作为父母的时候，这孩子的这个样子，那是不是最可爱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那么在这存在的世界当中，最美的应该是神。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所以越想效仿神的话，越想接近他的这样的人，才应该是越像神，越是最美的。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 어디에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而这个美，我们在什么地方才能渐渐的去成就呢？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안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那么只有在与主同工的这个教会里面啊，在这里面我们才能渐渐的使自己变得更美。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当然，教会当中也有很多的困难， 많은 형제자매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弟兄姊妹在一起，人多了就会有很多的矛盾， 또 교회 일은 끝이 없어요. 而且教会要做的事情那是没有终结的，是吧？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但是我们刚才也说过了，只有通过这样的苦难，我们才能最终变得更优秀、更美丽。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我们既然得救了，我们应该要成就这个得救。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가야 될 구원,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는 그려보는 거예요. 那么在这个成就的过程当中，我们要做的变化，我们要应当做的事情，也值得我们去计划一下。 근데 이 성경 속에 그것을 잘못 바꾸고 잘못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当然，在这个对于这个变化，我们也得通过圣经啊，要得到一些教训。圣经里面也有很多人错误的理解下有错误的变化的例子。 자,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我们从亚当和夏娃来想想，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那么亚当和夏娃是直接从神那里听到神的话语的。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라고요. 那么他们可以在伊甸园拥有所有的一切，他们可以控制所有的一切。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那么神只向他们提了一个条件，就是在伊甸园的中央的那个善恶树的果子，他们是绝对不能吃的。 그런데 但是呢， 예, 먹음직한 거예요. 他们看这个果子的时候，觉得越可口，越来越可爱啊， 보암직한 거예요. 他们越有贪心了，是吧？ 탐스러운 거예요. 他们看起来，他们就想把它摘下来吃， 먹었어요. 最终没有忍住吃了， 어떻게 됐습니까? 而结果又是如何呢？ 인류 최고의 비극이 만들어진 거예요. 从此，他们造就了人类最大的一个悲剧。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예요. 因为他们错误的选择，使所有的人类变成了罪人。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我们可以说，他们追随的、选择的是他们肉眼所见的东西。 무엇을 쫓아갔어야 될까요? 他们本应该追随什么呢？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잖아요. 应该追随那看不见的神的话语才对。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那么我们再来回顾一下自己，在我们得救的人的眼前，是不是有很多值得诱惑我们的这个世界存在的东西呢？ 세상 것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那么在我们选择的时候，我们应该要选择我们肉眼见的这些东西呢，还是要选择神的话语呢？ 자, 에서는 어땠습니까? 我们再想想以扫， 너무 배가 고팠어요. 他当时很饿， 그래서 동생의 제안에 혹 빠집니다. 所以当他的弟弟给他这样的建议的时候，他完全被诱惑过去了。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所以结果是什么？仅仅是一碗红豆汤，他把他长子的名分给出卖了。 그런데 그 에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那我们再看看圣经对以扫的评价又是什么？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他是一个亵渎的人，他是一个完全这个肮脏的人。 망령된 자가 뭔지 아십니까? 而这样的人是什么样的人呢？ 예, 정신이 나간 자예요. 可以说他们是癫狂的人、疯了的人。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我们已经得到了神的儿女的这个身份。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既然是神的儿女，就应该去越来越效仿他的父母才对。 그런데 육신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면요. 但如果在我们的身上发生了，因为我追随了眼见的这些实际的东西，而放弃了神的话语的这种见讲的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고 이 세상을 좇는 내가 된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를 신분을 파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也就是当我们明知道神向我要求了什么，但是我还是按照我眼见的追随了这些物质的时候，那么其实我们犯的是与以扫一样的这样的错误。我们其实把我们的身份给放弃了。 한국에 한 이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在韩国曾经有一个非常漂亮的一个女大学生， 근데 진짜 이뻤어요. 她长得真的很漂亮。 근데 어느 날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但有一次她在车上的时候呢，发生了一个非常严重的这个车事故， 근데 자동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而且这个车上还被点着了火。 그 몸의 반 이상이 화상을 입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所以她被救出来以后呢，身上已经有了一半以上的这个被烧伤的这样的状态。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서 가장 추한 여인으로 변한 거예요. 所以她在这个瞬间从一个美丽的女人变成了一个非常丑陋的女人。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在这种状态下，如果大家她是她本人的话，会怎么想呢？ 어쩌면은 죽고 싶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或许有些人直接会选择自杀，是不是呢？ 근데 이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而这个女人却通过这个事故明白了神的存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那 거예요. 么通过了这个苦难以后，她才明白了，这世上对她重要的并不是她眼见的，而是她眼睛看不见的。 본인은 전부를 잃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本来她以为自己丧失了所有自己拥有的一切，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但之后她却可以说：“我得到的是更重要的。” 만일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那么曾经有人也试探地问过她：“你想不想回到从前的生活当中呢？”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而这女人的回答是这样的： 내가 이 사고 이후에 얻은 이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만 된다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요. 如果让我去放弃我现在所拥有的最重要的这个价值，让我回到过去的话，那我宁愿选择不回到过去。 나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那么对我最重要的又是什么呢？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那么有时候我们真的有必要去掂量一下，什么才是重要的？我们不可能把重要的东西与不重要的东西进行兑换，是不是呢？ 일본에 한 분이 시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曾经有一个日本的诗人，他也写了这样的一篇诗， 제목이 힘들지 않았더라면입니다.
那么它的标题呢，它的诗的题目就是如果没有累过的话。 그래서 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那么诗的内容是这样的：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如果我没有累过的话，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我应该不会明白神的爱的。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如果所有的弟兄姊妹们没有累过的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他们应该也不能传神的爱的。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如果我们的主耶稣没有受过苦难的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应该不可能给我们彰显神的爱。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那么这个内容不只是来自于他自己的想法，是吧？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他是不是所有的得救的我们的想法呢？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因为我们经过了辛苦，我们经过了苦难的缘故，所以我们更能理解神的爱，神的爱能更接近我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由于我们得救的所有的弟兄姊妹协力通过了所有的苦难的缘故，所以我们更明白福音的重要性，所以我们才能更好的传播福音。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처럼요. 就像通过耶稣的苦难彰显出来的神的爱一样。 하나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那么神会改变我们的，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而且最终他会使恶变成善的，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所以他也会把我们的苦难最终变成我们的荣耀的。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他也会使那些曾经没有价值的会变成有价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져야지 되잖아요. 那么这就需要我们把我们自己完全交给神。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해갑니다. 只有这时候，我才能在神的旨意当中渐渐的变成更有价值。 시간이 중요한 사례가 좀 알려드려야 될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없네. 那么以下内容其实也是很重要的一个内容，但是现在时间有点不允许。 한 1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我们其实也是在11点15开始讲的。 조금 1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先请求大家的这种原谅，想问问大家，我们稍微延长15分钟可不可以？ 예, 또 시간 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요. 或许有人可能12点半必须得离开，所以我想请求大家的原谅。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해요. 那么我们再次重申，这个神啊，在我们得救了以后，他会改变我们。 그래서 성경에 바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那么下面我想通过圣经给大家介绍一个人的命运，他是如何被神给改变过来的。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我今天想介绍给大家的就是圣经里的彼得。 요한복음 1장. 首先我们来看一下约翰福音的第1章。 요한복음 1장. 约翰福音第1章。 42절. 1章的42节，1章42节。 예. 같이 읽겠습니다. 新约的约翰福音1章42节，我们来一起读。于是领他去见耶稣，耶稣看着他说：“你是约翰的儿子西门，你要称为基法。”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在这里，我们首先看到的是耶稣呢，他把一个人的名字给改了。 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 줬죠? 他把这个西门这个人的名字改为什么呢？ 게바. 改为基法。 바로 베드로로 바꿔 주신 那 거예요. 么基法，它的意思就是彼得的意思。 즉 바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운명을 바꿔 주신 거예요. 那么从这里我们可以看到，其实是耶稣把这个彼得的命运给改变了。 자, 이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而这种现象不只是在彼得身上发生过，是吧？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바꿔 주신 거잖아요. 那么其实我们每一个人都
都是通过耶稣，其实改变了自己。 여기에 계신 분들 이름이 뭐였어요? 在座的各位，大家的名字是什么呢？ 죄인이었잖아요. 曾经共同的名字都是罪人，是吧？ 그런데 而现在呢，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如今大家称我们什么呢？基督徒。 즉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从此，我们的命运也改变了。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명히 바뀝니다. 只要神所有的一切都可以改变的。 자, 우리 제일 안 바뀌었던 사람이 있죠. 我们再想想啊，最难改的那个人， 예, 그 안 바뀌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最代表的，我们可以举例为雅各。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我们想想雅各他是什么样的一个人？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잖아요. 他就是一个完全固执的按照自己的想法生活的人的代表，不是吗？ 자기 꾀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잖아요. 那么换句话就说，完全耍诡计的这个人的代表就是他。 그런데 결론은 광야길로 쫓겨납니다. 那么他的结果是什么？最后被赶到荒野去了。 그러다가 또 꾀로 당하죠. 那么他一直耍诡计去骗人，最终也被人给骗了，是不是呢？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잖아요. 那么他遇到了比他更高明的这个耍诡计的人拉班，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서도 또 자기 꾀와 자기 생각으로 나갑니다. 他经历了那么多的苦难，最终回来的时候呢，在路上又耍了一次诡计，是吧？ 그러나 결론은 해결이 안 되죠. 最终他的结果是什么？他没有得到任何一切。 결국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那么最后他遇到了天使，与他摔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那么此时的他的心态已经完全降下来了，他知道自己要求什么，是不是？ 그래서 천사가 환덕뼈를 칩니다. 那么最后天使实在是看不下去他的这个磨残了，所以把他的骨头给打碎了。 즉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냐? 하나님은 那么我们再想想，神如何改变了这个雅各？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那么神把这个曾经完全固执的依靠自己想法的雅各呢，经过这许多的这个事件呢，让他渐渐变成了完全把自己舍弃、降卑了自己，完全依靠神的一个人。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那么神是把人改变成为积极的好的方向的，最终呢，让人变成能完成神的功的人。 자, 요나 어떻습니까? 我们再想想约拿， 아유, 하나님의 말하면 들어야지. 이거 말 안 듣고 도망가잖아요. 那么他是信神的人，本应该神说什么他就应该顺从，是不是？他反而选择了不顺从。 그런데 이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 가시는 거예요. 而曾经如此不顺从的一个约拿，神让他经历了许多的事情以后，让他变成了顺从的人，是不是？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고요. 那么在这个过程当中，神甚至把这个约拿把他放在了这个大鱼的肚子里面去， 박넝쿨도 사용하시고요. 而且用这个藤泥来给他的教训。 결국 하나님은 바꿔 가시는 거예요. 那么神会通过这个不同的这样的经历，会改变一个人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我们再来想想摩西，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他是不是一个非常温柔的人呢？ 그런데 성경은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但是对于他的最终的评价是什么？事实上没有比是摩西更温柔的人了。 근데 그거는 변화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当然，这是对他变化以后的评价。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当我们想想他变化之前是什么样的一个人， 애굽 사람을 초주였던 사람 아니에요. 那么他性情暴躁，可以把埃及人给打死。 온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那么曾经在他的身上连任何一点点的温柔都看不到的一个人，最终他变成了一个完全顺从于神的温柔的人。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神拯救了以色列人出了埃及，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后来让他们在旷野度过了40年的生活，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거죠. 因为他们是神所拣选的人，神想通过这些事件让他们变成一个顺从神的人。 나는 어떻습니까? 那我们再来回头看看自己， 구원받은 나는 어떻습니까? 得救之后的我自己又是如何呢？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십니까? 我们现在值得让神去使用吗？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但神想通过我们会完成他的工，所以他渐渐的会把我们改变过来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那么大家现在面临什么样的苦难呢？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大家现在面临什么样的难解决的事呢？ 그러면 감사해야 될 입장이죠. 那么首先，作为基督徒，应该要面对这样的事情的时候，要感谢神，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구나. 因为我们要知道，这是神亲自要改变我们，他已经介入到我的生活当中。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只是我们应该又期待什么呢？ 오, 내가 변화되겠구나. 经过这个苦难以后，我肯定有一个新的变化。 또 기대되십니까? 然后大家会不会很期待呢？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네. 那么，当我有变化以后，神肯定想通过我成就他的一个事情。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那么，这不是我所说出来的，而是圣经它如此的告诉我们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我们再看看这个彼得，神起初就已经计划想使用彼得了， 그래서 불렀어요. 所以是耶稣把他招过来的。 그런데 이 베드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我们知道彼得他也是有很多的缺点的人，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所以当耶稣呼召了他以后，渐渐的改变这个彼得的这个内容都记录在了圣经里面。 자, 이 베드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我们想想彼得曾经在水面上行走的那个内容。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彼得在船上看到了耶稣从水上走到船这里来的，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那么彼得就产生了好奇，他就向耶稣求说：“耶稣啊，求你让我也在水上走吧。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갔어요. ”那么耶稣说：“你来吧。”因为彼得就踩脚到水面上走向这个耶稣。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那么在这个内容当中，我们来看一看彼得当时对主的这个信他有多高呢？ 대단하지 않아요? 那么其实起初他的信还是挺让人佩服的，是不是呢？ 아니 예수님이 물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가잖아요. 只是耶稣的一句话：“你来”，他就开始敢下脚在水面上行走。 자,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但其实信应该是不变的，坚持到最后，是不是呢？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但在走的过程当中，突然有风浪遇到了风浪了。 바람 부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那么当他面临这个危险的瞬间，他的这个信就完全消失了，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因为他看到这风浪的时候，首先想到了自己的生命的危险，所以他不顾一切的。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当时耶稣对彼得又是怎么说的呢？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요. 首先对他的评价就是你这小信的人呢。 베드로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那么彼得起初的信不是这样的，不是吗？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而彼得自认为也是自己对主是有坚信的。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었던 那 거예요. 么自认为自己只要耶稣下达命令都能完成的一个人。 그런데 바람이 눈앞에 지나가니까 那么只是一个风浪在他眼前经过， 예, 그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这时候真正的彼得所拥有的信，通过这个事件被彰显了出来。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那么神想变化我们最终的状态是什么？就是让我们不断的坚持能依靠神，一直仰望着神走下去的这种状态。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我们再看一下下一个例子。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那么耶稣与彼得的这个对话，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耶稣问彼得说：“你认为我是谁呢？” 예, 최고의 믿음의 답이 나옵니다. 那么此时我们听到的彼得的那个话语，来让人感觉他有很大的这个信一样。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他说：“你就是主，你就是神的儿子。” 참 대단하죠? 那么这个信确实挺了不起的。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다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那我们再看看这句话，他说完了之后的圣经的那些内容。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那么耶稣向彼得就说：“我将会受很大的苦难，那么我死后3天后我会复活。”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那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那么听到了这句话以后，彼得又是怎么回答的呢？他说：“不可能会有这样的事发生的。” 자, 이 베드로의 열심이 지나친 거예요. 那么从这种回答当中，我们能感受到什么？就是他的这个自认为的这种热心呢，已经超过了他的信了。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제일 경계 대상이 있습니다. 那么作为一个传道人，长时间在教会当中慕道的过程当中呢，有一些人是值得要戒备的。 자, 그 경계 대상이 누군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那么大家猜猜，这个戒备的对象应该是什么样的人？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一是对教会的事一点关系都没有的人；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二是只要是教会的事的话，他不管一切都会去做的人。 사실은 제일 경계해야 될 분이 뒤에 분입니다. 对我们来说，最戒备的人应该是第二者。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对教会的事一点都不关心的人，他在教会不会惹起任何的争端的，是不是？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열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但是对教会的事是已经不顾一切的有热心的人，这样的人的热心也可能会过这个度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就像这个彼得一样， 주여 그리 마옵소서. 反而他去指责这个主说：“主啊，断不可。”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열심히 그것을 막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那么这是来自于他所信仰的主的这个话语，他本来应该是去顺从的，但是他的热情已经超过了他对主的这个顺从了。 자, 우리의 신앙은요.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所以在这里，我们应该要铭记的一点，就是在我们的信仰生活当中，不是带着我们的热心往前冲，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해서 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那么冲是要冲，那么我们应该有目标，是不是呢？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죠. 所以彼得本来是这样的一个人，耶稣渐渐的干涉了他的生活，去改变了他。 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我们再看看这个耶稣被捕的前夜，他与门徒在一起。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那么耶稣向着门徒们就说了：“今夜你们都会离我而去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听到这句话，彼得又是怎么回答的呢？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他 합니다. 说：“就算所有的人都离开你，但我是不会离开你的。” 자,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일 거예요. 我们能相信，这是来自于他内心的一句话。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但是耶稣又是怎么回答彼得的呢？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他说：“ 이렇게 我 말씀. 告诉你，这个鸡叫3次之前，你会否认我3次的。” 베드로는 내가 설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那么彼得应该从来也没想过自己会否认耶稣， 그런데 결과는요? 而现实又是怎么样的呢？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됐어요. 就像耶稣所预言的一样，最终彼得否认了耶稣3次。 자, 베드로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요. 如果我们问彼得有哪些过去是你想删掉的呢？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어요. 我们总结一下看看的话，就是因为风浪，彼得舍弃了耶稣。 베드로는 그 기억만큼은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那么相信这个记忆他也想删掉的，是不是？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칠 수 있었느냐고. 那么只是一个风浪啊，就是因为一个风浪，我完全舍弃了耶稣。 그 삶 속에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러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而恰好就是因为这个经历，确实彼得警醒了，让他在之后的日子当中呢，绝对不会再去舍弃耶稣了。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그 말이 아주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当他回顾过去他与耶稣的对话的时候，他所说的那些话，他可能会非常的懊悔，而且甚至会诅咒自己的。 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꾸셨어요. 但却在这样的对话的经历当中，耶稣渐渐的改变了彼得。 저는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那么彼得也知道耶稣是主的这一点，他重新又明白了这一点。 닭이 울 때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那么鸡叫三次否认了三次耶稣以后，圣经上是如何描述了彼得的当时状态？那彼得当时是流泪痛苦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러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那么彼得经过了这个最痛心的那个否认耶稣的经历以后，之后他又变成什么样的人？就算死了，他也不会去再放弃耶稣的。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那么作为在信仰上的先知的这个我们的先辈的这个彼得，他最终不就变成了这样的一个人吗？ 구원받은 우리는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那么人得救了以后，不是说他不会失误的，不会有跌落，没有跌落的。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那么就像箴言里所说的一样，一人跌倒7次还会起来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所以我们有我们的目标，那就是耶稣。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那么耶稣复活以后，他来找他的门徒，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那么大家也看到了耶稣。 그때 베드로는 배 위에서 강으로 뛰어든 거예요. 那么捕鱼的彼得呢，他从这个船上直接跳进水里，游到岸上来的。 내가 이런 자였구나. 那么此时的他已经知道了自己应该是什么样的人。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那么此时他应该知道自己应该要更接近耶稣了。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那么最终他还是选择了完全接近耶稣的这条路。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那么此时的耶稣又问了他，是不是？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彼得，你爱我吗？ 바로 예수님을 친정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那么在彼得的回答当中，我们看到了，经过了许多的经历以后，彼得已经变成了真心的、完全爱耶稣的一个人。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所以得救了以后，我们都是爱神、爱耶稣的人。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那么神变化我们的目的，也是让我们在带着对他的爱心当中，渐渐的变成能被他使用的人。 어제의 실수요, 那么昨天我们犯的那些失误， 어제의 잘못들이요, 或者昨天的那些错误， 어제의 넘어짐이요, 或者昨天的跌倒，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这一切却是改变我们的机会，而且会把我们引导到耶稣那里去的。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这样的经历确实我们会拥有对耶稣的那样的心态，让我们更能接近他。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通过了这样的经历以后，我们的眼睛、我们的心只能渐渐的朝向耶稣的。 그래야지만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那么这才是一个真正的正常的变化的过程。 자, 베드로 봐보세요. 我们再想想这个彼得， 자, 바람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那么他因为一个风浪，差点掉进水里去了。 자, 바람을 안 보면 되잖아요. 那么其实他可以完全不顾这个风浪的， 그런데 안 돼요. 但是他没能做到这一点。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있어요. 当然，我们得救了以后，每个人都是有想按照神的话去做的、生活的这样的想法。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但是现实生活当中，我们却往往很难做到完全按照神的生活去做。 자, 아는 게 아닌 거죠. 所以我们可以说，我们没有完全的认知神的这个内容。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那么我们应该要知道，只要我们有坚信，我们应该要坚持。 예,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자고요. 那么对于自己的软弱，没有必要去回避，应该要去接受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因为我们知道这是在神改变我们的过程，我们应该要接受神的这种改变。 다윗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 자입니까? 我们再想想大卫，他是多么对神有坚信的一个人。 소년이었을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습니다. 那么在大卫还是一个少年的时候，他是用什么战胜了格利亚的呢？他就是对神的信。 그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而这么了不起的大卫，最终也犯了一个奸淫罪，甚至是犯了杀人罪。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도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도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那么在我们这改变的过程当中，我们不敢担保，就说昨天的胜利也是今天的胜利。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因为在这个改变的过程当中，我们最终能明白的什么？就是我们只能完全依靠神去生活。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所以神给我们的苦难，就是对我们的一个锻炼的过程，让我们去更认识神的一个过程。 자, 그래서 이 고난 우리 당당히 맞서자라는 거예요. 我想说的就是，大家遇到苦难的时候，应该去坦荡的去接受它。 성격이 급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我们再看看这个彼得，曾经是性格暴虐的人，而且急躁的人，最后变成了一个神所使用的使徒。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那么在这样的过程当中，他渐渐的把自己的性格、自己所有的一切都舍弃了。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베드로가 되었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那么最后他变成了完全依靠主，把自己献给主的这样的一个人，所以神能通过这个使徒彼得完成他的大功。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我们也不要忘记我们的身份是得救的人，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所以我们应该要成就我们的得救，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这样我们才能完全被神所使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只有在我们不断的完成神的功的过程当中，我们最终才能享受神的这个荣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那我们要不断的要去做的，就是让我们的心和我们的眼睛不离神，一直能跟随神。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가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所以通过今天的讲道，希望我们大家呢重新能警醒自己，我们不要忘记，我们应该要跟随主。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那么我们心里真正的这个信仰，随着时间，它慢慢的都会被彰显出来的。 어떤 모습의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那么大家希望将来自己能有什么样的状态呢？ 자, 내 앞에 분명히 선택이 놓여 있어요. 每一次我们的眼前都会有不同的选择， 성령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쫓을 것인지. 但概括起来，这只会是两点：要么跟随圣灵，要么跟随肉体。 그 선택의 결과가 나를 만들어 갈 겁니다. 而我们选择的这个结果，就会让我变成将来的我。 우리 어떤 자로 남을 건지 우리 신중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所以我也想再次嘱托大家，大家最终想成为什么样的状态，大家在选择的时候，希望更慎重一些。 예, 기도로서 那好， 마치겠습니다. 我们来祷告，我们结束今天讲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充满恩惠和爱的神，感谢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你拯救了我们， 또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 为了我们的正常的成长，引导我们的主。 그래서 올바로 성장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主，你想通过我们的正常的成长，最终想使用我们完成你的功。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我们也希望我们一直坚守神你的这种旨意，而且最终能变成被人使用的人。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我们认同我们的不足，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我们也认同我们的软弱，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所以请你一直帮助我们，让我们能一直坚守我们要完全依靠神的这个信仰。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침으로 저희의 올바른 변화를 주님께 구하옵니다. 我们要舍己，我们要背起我们的十字架，我们完全的要跟随主，最终能有一个完全的变化。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 希望通过得救的我们， 그리고 이 쾰른 교회를 통해 也通过我们这个科隆教会， 주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我们祈求神最终能有主你的完全的功在这里做起来。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奉爱我们、拯救我们的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